예전에 일전에 타임즈에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인 20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을 보면 물론 지극히 서구적이고 미국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을 발표하는데요. 일례로 읽어보면 살펴보면 10위가 토마스 제퍼슨, 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고요. 또 9위는 알렉산더 대왕, 서구로 정복했던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아시아 입장에서는 위대한 인물이라 그런 징기스칸이 더 위대하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 조선뿐 아니라 그 당시 저기 폴란드까지 정복했던 알렉산더가 더 큰 제국을 세웠던 왕인데 타임스는 그 사람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8위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의 대부죠. 근데 우리 동양에는 공자라든지 우리 불교의 그 석가모니 같은 이거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7위는 히틀러, 독특하죠. 6위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5위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4위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고요. 3위는 독특하게도 마호메트입니다. 그리고 2위는 나폴레옹이고 1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타임스는 그렇게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미국 중심적이고 서구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만큼 엄청난 일들을 했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사람 말미암아서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떠한 특별한 인물로 말미암아 촉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타임스에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인 20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히틀러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선한 사람도 역사를 바꾸지만 악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꾸어 나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바꾸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되고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이 끝에서부터 열왕기상 마지막인 22장까지 아합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내용 그 다음에 아합에 관련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1장의 아합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볼 때 아합의 영향력은 아합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6장 마지막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수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 상하가 살펴보면 한 50장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장 가까이가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아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이뤄냈던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지대한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몰락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그 아합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써내려갔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자세하게 그리고 그의 삶과 일대기와 그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성경에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과 그리고 엄청난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몰락하고 멸망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적인 왕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멘. 29절과 30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 세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는 표현입니다. 29절과 30절 이 짧은 구절에 세 번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이 열왕기 저자가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며 대단히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9절 한 구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 구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예전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 짧은 구절 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란 말이 세 번 반복하여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이고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아합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1절에서 33절까지 다시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합이 어찌나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격분하였다고 말하며 그 이전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이 아합이 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31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는 오므리가 자기 아들을 이 시돈이란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페니키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후예입니다. 그리스가 해양 민족이죠. 그래서 그리스가 해양 민족으로 쭉 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시돈이란 나라고 두로와 시돈이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해양 민족들이 사는데요. 여러분 해양 민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혹시? 미신이 심합니다. 미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본가도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 살고 있는데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미신을 어마어마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 미신에 대해서 충성되게 하고 미신에 대한 금기와 그리고 터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숨국을 지키며 집안에서 누구 하나 그 미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된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한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즉 바닷가 해양 민족들은 우상 숭배에 굉장한 열렬한 사람이었고 철두철미하게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이 해양 민족 시돈 사람과 정략 결혼을 맺는다는 것은 그 우상 숭배자로 내가 살겠다는 것인데 오므리란 이 아합의 아버지가 행하였던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아들의 나라를 튼튼하고 반석 위에 올리고자 시돈이란 나라와 동맹관계 정략 결혼을 맺게 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이 뒷부분을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하고 열렬하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저주하고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도요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미신과 우상 숭배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자기 나라 시돈에서 이 우상 숭배자를 수입해서 올 만큼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 갈멜산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이 승리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단칼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아합은 그 길로 사마리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존중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처하게 된 그러한 상황에 내어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은 그 여인에 휘둘려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도읍에 바알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친히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자를 양성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섬기는 이들을 실종되게 되었고 또 신앙이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아합을 누가 낳았다고요? 오므리가 낳았고 그 아합을 어떻게 누가 세웠다고요? 오므리가 세웠으며 그 아합에게 그 아내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아버지가 아합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고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 아들 아합을 그렇게 길러내고 키워냈으며 만들어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아들 아합에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정략 결혼시켜서 그의 아들의 나라를 왕권을 더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므리는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러한 장군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지지기관도 약하고 또 자기가 백성으로부터 받는 정통성도 약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정통성 있는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든든한 왕으로 세우며 그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연합하여서 강대국과 연합하여서 그 안정성을 보장받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시돈의 도움은 얻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날마다 짓게 되었고 몰락과 쇠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힌트를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34절을 보면 아합과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리고성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게 왜 여기에서 기록했는지를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다 없고 그냥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왜 갑자기 34절에 여리고성을 짓는 이야기가 이 아합 얘기와 오므리 이야기에 삽입되었는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두 가지 의미, 중의적인 의미로 여기에 삽입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34절이 의미하는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땅에 실종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맹세하여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맹세하며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선포했던 그러한
언약과 말씀인 것입니다. 즉 여리고를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여호수아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에 전해져서 그것을 주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하였으며 여리고를 성을 쌓지 않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가 옆에 보이고요. 그리고 요단강 끝물에 있기 때문에 그 유다 강에서 흘러내린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며, 그리고 종려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이 종려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곳이었고, 물이 풍부하고 또한 기온이 높아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러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장소임을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그러한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였는데, 그 고백과 그 말씀이 아합 때 어떻게 됐다고요? 실종되어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합 시대의 신앙이 완전히 증발하고 한 톨도 남지 않게 되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상 숭배가 차지하게 돼서 가족이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행하여서 결국 그 가족이 다 몰락하여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중의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이 멸망과 죽임과 그리고 몰락을 겪게 되죠. 기초를 쌓으면서 맏아들이 죽게 되고 성문을 쌓으면서 누가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히에레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한 명씩 죽어남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끝까지 쌓아나갔던 이 완고함과 악함을 이 본문은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오므리의 모습을 이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합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서 결국에는 가문과 왕국이 멸망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아들과 자기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함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행하고 고집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던 이 오므리의 모습을 이 34절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기초를 쌓을 때는 큰아들만 죽으면 되죠. 그러나 마지막 성문을 쌓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내 아들과 싹 죽어버리고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므리가 아합을 통하여서 세웠던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 왕권과 외교의 동맹과 정략 결혼과 그런 것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오므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는 자기 아들의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쌓는 것처럼 기초를 쌓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것처럼 반석 위에 안전하게 나라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를 바꾸었고 그 아들에게 이 든든한 동맹자의 그러한 딸을 붙였으며, 그리고 그 행정과 모든 군사력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의 모습을 물려줌을 말미암아서 그가 세웠던 가문과 가정과 왕국은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를 세우는 분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아들 다음 왕이 될 아합에게 좋은
아내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스림을 탄탄대로의 길로 만들고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요 죄악의 길이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돼서 멸망하고 몰락하는 역사의 분수령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도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이 우상 숭배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세벨은 망로에서 떨어져서 걔가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서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한낮 한시에 몰살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므리는 자기의 가문을 그렇게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떠남을 알며 그 자기의 가문들은 길거리에서 비명행사하고 개에게 뜯겨먹기지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잘 기르고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며 자녀가 탄탄대로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생하며 몰락하고 또 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부유한 것, 하나님을 떠나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되자 그 가문과 그 나라에 재앙이 닥쳐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성공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높은 자리에 오는 것,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이 오므리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20여 년 만에 결국 그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내도 뜯겨먹게 되며 그의 아들들도 그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자식들을 길러냈지만 한날 한시에 몰살당하게 되는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몰락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튼튼한 성을 짓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믿으며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멸망과 죄와 몰락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자녀 아이들을 기르는데 때로는 부모들이 주일날 학원 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고3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입시 준비하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학원 특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참 이게 특강이 있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특강을 옮겨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자녀의 성공에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자녀가 교회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영 떠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90% 이상은 대학 입학하고 나서 교회를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은 좋은 데 붙었으니 이제 교회만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두고두고 안타까운 마음과 속상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이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후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이 그대로 남아있을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므리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에게 탄탄대로의 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므리는 자기 아들을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력 결혼을 하게 하므로 시돈의 후광과 도움을 얻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무역과 경제와 군사력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그러한 침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므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이 북이스라엘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 숭배의 신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게 되는 길로 치닫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가문을 반석 위에 올리고자 노력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가문이,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나라가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지식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그들이 이 나라 이 땅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